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골로새서 강해를 설교합니다. 자, 이제 첫째 그 골로새서 저자와 수신자는 이제 골로새서의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이 골로새서에 있는 골로새 도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이제 그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도시고, 이 골로새서라는 이제 명칭은 이제 편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골로새 성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록 시기는 약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장소는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동기는 그 동기와 이제 배경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브라가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 사도가 브라에게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단 사상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성격을 갖는 혼합주의 철학 사상,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사상들, 그리고 또 금욕주의, 또 천사 숭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고 또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바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광 중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생활,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답게, 정말 새 사람답게 생활을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서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 역시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목회자인 거지,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당시 중요한 도시들 있죠.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 이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라오디게아로부터는 18km, 히에라폴리로부터는 2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그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중요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서에서 사상이 들어오는 교차되는 거예요. 동서 사상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가지 철학들,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을 하고 이단 사상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던 시기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쉽게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제 성도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성도. 그러니까 이 골로새 도시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머리가 돼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견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견고히 지키는 자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인데 입술로는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생활은 잘못된 생활을 하면 이단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주인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해야 돼.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견고해야 돼. 세상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요즘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도 동성애도 괜찮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 종교다원주의고 그다음에 동성애도 괜찮다 하는 것이 이 성령에 어긋난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르면 그건 신실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사상들을 따라가는 성경에 어긋났잖아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해야 돼. 견고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예수만 있는 그 진리가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자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오는 평강이에요. 참된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또 자신을 몸으로 연합한 성도는 어떤 핍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신정으로 예수를 믿고는 이 감옥에 갇혔어도 편안히 잠잘 수 있을 정도로 그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죠. 바로 그런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지켜야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견고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상이 들어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은혜와 평강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